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이게 과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지도자들.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의 지도자들 치고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또 누가 보든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만 들어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사람들,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론,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은 지도자니까 말하는 게 다 옳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특히나 요즘 세상에. 또 예수님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고 활동을 더 많이 하면 했지 줄어들질 않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그때는 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표적과 이사, 기적을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엄청난 기적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요.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눈으로 보고. 사람은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교회의 규모를 보고 또 목사의 뭐 학력이나 경력 뭐 이런 거 가지고 거의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를 보면 안 되고 목사가 전하는 그 말이 과연 성경과 합치가 되는가를 따져야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칼빈, 우리 개혁주의는 한편 칼빈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칼빈의 신학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칼빈이 다 아주 절대적인가요? 완전 무결한가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과 부합하는 진리들을 많이 발견을 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만 그래서 그 양반도 실수한 거 있다. 또 뭐 세계 3대 개혁주의자라고 하는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헤르만 바빙크라든가 뭐 벤자민 워필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책을 보면 다 옳은가요? 잘못된 거 많이 있어요.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로이드 존슨 목사,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분도 성경론에서는 아주 잘못됐어요. 근데 무조건 이 양반은 훌륭하니까 이 양반이 말하는 건 다 옳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보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듣지만은 어떤 땐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성경과 아주 일치되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 있다. 그럼 그런 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목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다 맞겠지 뭐. 어련하시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게 유치한 신앙이에요. 유치한 신앙. 어린아이 신앙. 이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상당히 숫자가 적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당연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죠. 왜? 여러 사람이 같이 가니까 참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힘들 때 이렇게 위로도 받고 또 길이 넓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뭐 남들이 다 가니까 나 옳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좁은 길은 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당연히 어렵죠. 고통이 따르고 그러니까 그 길 피한다. 그러나 진리가 어느 쪽에 있어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로 가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런데 거기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당시 그런 상황이 있던, 베드로가 사역할 당시 성경을 기록할 그 당시 상황이 있던 신자들에게 노아와 롯의 경우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하고 상관이 없다.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 노아의 시대 때 노아와 그 8 식구만 구원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다 멸망당했다. 근데 어떤 것이 진리냐? 노아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진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특히나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숫자하고 상관이 있으면 큰 교회 가면 다 구원받고 작은 교회 가면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은 구원에 아무런 보탬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안타깝지만 몰라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좀 알고 나니까 뭐 하나님께 어떤 능력을 받은 것 같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지만 무능력자였지만 내가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것 같다. 물론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마땅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 되었으니까. 그런데 무엇에서 갚죠? 무엇으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자고 어떤 사람이 불의한 자입니까? 경건한 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와 같은 사람,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롯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 뭐 나를 비난하든 말든 멸시하든 말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죠. 부안해동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은 남을 의식하며 살죠. 특히 뭐 어디 외출할 때 여자들 뭐 화장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전혀 관심 없어요. 누가 그렇게 봐주지도 않아요. 아무리 꾸미고 나가도 아 멋있다 이렇게 봐줄 사람도 없고 적당하게 나가도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저 중국 베이징에 가보면 그 공항 국제공항이잖아요. 잠옷 입고 나 돌아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슬리퍼 신고 전혀 남을 신경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공항에 갈 때 잠옷바람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훤히 비치는 잠옷 여자들 그러고 돌아다녀요. 누구 마중을 나간다든지 그럴 때 뭐 그렇고 그 상태로 외국에 나가진 않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체면을 중요시합니까? 남의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렇게나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는 것도 좋지 않다. 세상은 반드시 나중에 끝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뭐 계속 뭐 불교에서 말하는 순환사관, 돌고 뭐 윤회 사상이 아니라 직선사관. 끝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난다. 멸망한다.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엇을 믿고 무엇에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결말이 뻔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지만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 날까지.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심판 날까지. 예? 히브리서에도 그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심판도 있고 우주적인 심판도 있고. 그래서 종말에 두 가지가 있죠.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얘기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즉 불의한 자는 기어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런데 형벌 아래 두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형벌 아래 두셨다. 그것은 불의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걸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유기의 반대가 뭐죠? 유기의 반대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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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선택과 유기. 선택. 예.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한다는 얘기죠. 내버려 둔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또 보면 자기들의 상심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 내버려 두는 거야. 네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가. 그래서 물론 우리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제 하는 얘기가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격려하고 또 이렇게 권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해야 되느냐.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이제 초신자들, 처음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이 어리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게 지도자죠. 근데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책임은 네가 져라. 그만큼 시간이 흘렀으면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흐르는데도 계속 그런 성장하는 면이 보이지 않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뭐 나중에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구원시킬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성도를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 그거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사람은 어떠냐?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안 주셨는데 내버려둔 사람인데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반대의 길로 달려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 목표가 아닌 다른 길로 달려가는 거. 그 결말은 너무나 뻔하잖아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자를 내어버려 두시는 거.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관심.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어떻게 남녀관계에 있어서 누구를 미워하는 건 아직까지 그 사람한테 생각하는 뭐 미련이 있다든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큼 애증이라고 그러죠. 조금이라도 있어요. 근데 아예 관심이 없는 무관심.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무관심. 흔히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있는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그 무관심이거든요. 그거 얼마나 견디기 어려워요. 예?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신다. 간섭하신다. 간섭하시니까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채찍도 들고, 예?
그걸 깨닫도록 고통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사랑하는데 잘못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신자가 결국 이런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험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즉 신자라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없다면 스스로 의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래서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비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능력이 생깁니까? 믿기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아니고 그냥 믿음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믿음에 붙들려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열린다. 근데 그 열매조차도 신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노아 얘기를 또 하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구원 얻은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걸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은혜구나 이런 것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나 된 것이라는 말은 자신이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자랑할 만큼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뭐 TV를 보면 뭐 시상식 하잖아요. 뭐 가수하고 뭐 탤런트들이나 이러죠. 수상한 사람들 수상 소감할 때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우리가 월드컵에 나가서 1등을 하던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금메달을 따든 탈락을 하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즉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의 고백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뭐 누구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 거짓 선지자나 참 선지자나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은혜로 바꾸어서 얘기를 한다. 그 차이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그 은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가르친다. 이 차이예요. 이런 것이 바로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고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한
이것을 가르치는 선지자만 멸망당하나요? 그러한 선지자에게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택하느냐 버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고 진리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그런 것은 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10절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이죠.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이게 불의한 자의 특징이죠.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 하나님을 멸시한다. 육체를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믿음도 은혜도 자기 육체를 향한 자기 정욕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도 은혜도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육체의 정욕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은혜를 구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원, 전혀 그건 하나님이 그건 상관 안 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계획 수정. 나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반항을 하고 네가 원한다면 내가 조금 바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통하질 않아요. 그럼 어린아이가 보채면 부모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수정하고 이러는 것은 사람은 가능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냥 울지 않는 애에게 젖주느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막 하면 하나님 들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무엇을 해도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뭘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몰랐을 뿐이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쉬운 예를 들면 애인이가 고양이가 갖고 싶을 때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 그거 키우면은 건강에도 안 좋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안 사줘. 하도 막 보채. 근데 사실은 그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언젠가 사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줘. 들은 척도 안 해. 그러다가 때가 되면 사주면 그게 사실 걔가 졸라서 사준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사줄 마음이 있으니까 사준 것이지. 근데 걔는 지가 졸라서 사준 줄 알아.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그것처럼 거짓말이 없어요. 못 바꿔요.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조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주는 대로 먹고 때리면 맞고 지금은 때리고 그러는 거 없지만 옛날에는 구타가 많았거든요. 때리면 맞고 시키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시간 잘 가고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반항해봤자 그게 통하나요? 고통만 더할 뿐이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인도하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시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바라는 것이든 바라지 않던 일이든 싫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따지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반항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 평안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평안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신자의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럴지라도 참된 평안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왜 안 해줍니까? 내가 왜 남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남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드십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얘기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하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복이 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다른 복을 말하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복은 뭐냐면 결국 육신의 정욕에 의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이것이 결국은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면 하나님이 내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종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분이라면. 그렇잖아요? 멸시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 아래에 있는 영광 아래에 있는 신자들을 거리낌 없이 비방하고 조롱해요.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인데 비방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조금만 어떤 약점만 있으면 공격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노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방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사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하고 여기 보면 당돌하다는 말은 담대하고 거리낌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 비난하고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어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긍한다는 게 건방지게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건방지게 두려움 없이 비방하는 거. 그게 당돌하고 자긍한다 그런 뜻이에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는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 형제를 비방하거나 고발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죄악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천사라 할지라도 주 앞에서는 누구를 비방하거나 고발을 할 수 없다. 저 사람 저런 죄를 졌어요. 저 사람은 저런 것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왜?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예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지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그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도 비방과 판단을 받을 수 없는,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판단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위에는 누구에게도 판단과 비방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형제를 비방하고 조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판단도 안 받지만 나도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신자를 조롱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그를 샀는데 왜 그를 비방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멸시한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형제를 멸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이런 불의한 자를 12절, 13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이 뭐 이성이 있습니까? 살다가 가축 같은 것을 사람이 잡아먹으면 잡혀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저주의 자식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길을 발람의 길이다. 발람. 여러분 발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구약성경에. 민수기에 보면 발람이 나와요. 발람이 누구예요? 발람은 모압 왕 발락. 발락은 모압의 왕이 발락이고 발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적인데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사람들 좀 저주 좀 해줘.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사온 선지자예요. 근데 선지자가 돈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탐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는데 그걸 저주하라는 거예요. 돈 받고. 근데 그렇게 저주를 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왔지만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했을 때 그 축복을 한 것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누구에게 저주를 했을 때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예?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친 행동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친 행동.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다 가서 그냥 설교하고 집회하고 그래요. 뭐 탐욕 덩어리니까 뭐 자기 이름을 낼 수 있거나 이익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인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구약성경에 보면 짐승이 말하는 것이 2번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나귀. 여호수아에도 나오고. 나귀에게 말을 하게 해서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발람의 행동을 막으셨다. 그것은 짐승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짐승, 뭐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다 다스림 받고 있는 거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짐승한테 말을 하게 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겠는가. 예.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을 멸시하는 미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정하신 심판, 하나님은 심판 날짜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싫어도. 그거 뭐 심판대 앞에 서는 거 좋아할 사람 있죠? 심판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형벌 아래 가두어둔 사람들은 심판 때 가면 완전히 세종적인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경건한 자는 심판대 앞에서 그의 의를 높여서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알고 진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외면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그런데 그럼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가 아니냐? 그건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말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진리라고 그러지. 그걸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을 터인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해요. 자유. 세상에서도 법을 아는 사람은 자유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또 많은 목사님도 만나고 맨날 전화하고 뭐 지방에, 요새는 뭐 통신이 잘 발달했기 때문에 지방에 있든 외국에 있든 뭐 언제든지 수시로 전화하면 돈도 안 들고 전화하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대답하고 관심 없어요, 진짜. 그래서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어. 세상 일에 관심 가져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심판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고, 결국 자기의 정욕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불의한 삭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발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뻔하잖아요. 제발 업소합니다. 업소.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만이 살 길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평안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에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만이 살 길이요, 진리만이 영생이요, 진리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고 경건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하름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